예수께서 종려주일에 만난 사람들,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라고 불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켜요.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가장 1년 중에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팜 선데이를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인 이 팜을 들고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종려나무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장군이 기환을 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로마 황제나 승전 장수가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환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사진의 묘사가 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진이나 영화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여유 있게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완전히 에워싸고 큰 소리를 높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크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즉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은요, 방금 전 이런 사진이나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훨씬 더 웅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웅장한 종려주일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며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찾고자 하신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오늘 본문 7절은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참고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지나가시는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거지들, 불황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겉옷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겉옷은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요 함부로 벗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는요 만일 이웃에게 겉옷을 저당 잡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전 재산이 바닥나서 겉옷을 뺏어 오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추위 속에 밤을 지내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겉옷만큼은 하루 안에 돌려줘라. 그것이 유대사회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겉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전 재산을 길에 펴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가다가 똥을 쌀지도 모르잖아요. 또 발로 밟아서 자국이 날지도 모르고 찢어질지도 모르겠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었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3D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은 군중이 예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 군중들이
연호하고 환호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군중의 일부는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았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행히도 예수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네, 바로 그 대답처럼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면서까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환호와 열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큰 소리와 열광은 일주일 안에 어떻게 바뀌나요?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환호로 열광으로 바뀌죠. 이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환호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죽이자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환호하는 게 좋고,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어디 축제 하나 보다, 그냥 열광하는 게 좋아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생님으로 부르십니까?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부르십니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복 주실 분으로 우리가 부르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 선지자, 내 병을 고쳐주신 분, 나를 배불리게 먹어주신 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입성하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원하세요. 다행히 겉옷을 벗을 필요 없습니다. 전 재산 헌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나의 좋은 친구, 치유자, 동행자, 위로자,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설사 그 호칭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호칭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 삶의 롤드가 된다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을 봐요.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애초에 조금 잘못 오해하시거나 이해를 잘 하셨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한 갑을 관계에서 의리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인격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화된다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핑계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치하면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도 변화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물론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는 그 서신을 시작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서신을 시작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성품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또 일관되게 변함없이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은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 음악을 하는 훌륭한 밴드들이 많이 있어요. 간혹 그런 유명한 밴드들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틀란타에 유명한 밴드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밴드가 찬양 집회를 하면요, 적게는 3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모여요. 와,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모여요. 모여서 I love you, Lord. I worship you. 몇 시간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스테디움에서 다 같이 막 뛰면서 찬양할 때는 야, 스테디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까지 될 정도로 열광적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근데 그 사실 아세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집회를 진행한 그 스테디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서로 일찍 빠져나가겠다고 불법 주차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콘서트가 끝나면 늘 그 스테디움 근처에 있는 술집이 호황을 누립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불법 주차하지 마세요. 광고하고 양해를 구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천 밴드가 공연하면 좋아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그럽니다. 바로 근처 술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 문화의 현실이에요. 그 집회장에 모인 10만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열광적으로 찬양했던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풀었다. 2차 하러 가자. 2차. 부어라 마셔라.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행동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했을지 몰라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은 주인이라고 고백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광하는 사람은 아닌가? 과연 나의 인격과 성품은 지금 변화되고 성숙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통치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가 기록하는 종려주일의 사건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여기서 선생이요.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그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 제자들이 그런 군중의 소란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게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대적하였어요. 사두개인도 대적하였고요. 에스네파도 대적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세 가지 분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면서 같은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사두개파와 에스네파를 대적하였어요. 또 바리새인이 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사두개인과 에스네파와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이고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분파에 속한 제사장에게는 똑같은 유대교여도 똑같은 야훼를 믿어도 절대로 그 제사장이 섬기는 회당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환호와 찬송을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 열광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고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방금 전에 등장한 그 군중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군중들이야 애초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환호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했어요. 여기서 그 태도를 보면 그 사실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했어요. 요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미 자꾸 하셨지만 쓴 책이 있죠. Counterfeit God.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도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도 모두가 다 예배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예배하고 있으니 정말 예배해야 될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주인은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분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아,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누가 터치해? 터치하면 안 되지. 내 인생 내 거고 내 가족과 내 삶은 내가 지키고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어디까지나 신앙은 세컨더리 인슈런스지 프라이머리 인슈런스는 아니잖아. 프라이머리 인슈런스는 내 능력과 노력과 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스스로 앉아 계시다라면 그 왕좌에서 하루빨리 내려오셔서 지금 즉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또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열심과 최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교파와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최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마 영적인 열등감이 들 거예요. 자괴감이 들 거예요. 초라함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에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진실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열심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또 다른 하나님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헌금 생활, 11조 생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러면 나를 좀 지켜 세워줘야지. 다른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신앙인이라고 나를 좀 세워줘야지. 인정해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의 위선과 거짓과 가식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영역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보여야 할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결심을 한 가지 하죠. 무슨 결심인가요?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에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으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이럴 땐 좀 이렇게 하셔야죠. 이럴 땐 좀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태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하셔야지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태도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대면하신 이후에 바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환호와 열광을 받으셨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열광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며 슬프셨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도리어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슬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2024년의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든, 그도 아니면 또 다른 예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배하느라 정작 예배해야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대상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맞은편의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자기에게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실상 오늘 본문의 첫 등장인물은 이 두 제자로 시작을 합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신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겉옷 하나가 전 재산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고 계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축을 지금 2마리나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하래요? 끌고 오라,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편함을 알아차리시고 3절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서 그렇게 행동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나귀의 주인이겠죠. 나귀의 주인.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신 2명의 제자와 또 나귀들의 주인이었던 이 한 사람, 이 세 사람은 그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이름 모를 이 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루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 순종하는 세 사람을 카메라 앵글에 먼저 비추신 이후에 곧이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그 카메라 안에 담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 이름 모를 그 세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존재하는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묵상해야 될 주제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선악과를 먹었던 최초의 인류가 등장하죠.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에는 불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종말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 방대한 신학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시며 순종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돼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의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또 예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배하느라 정작 예배해야 할 것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만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전히 오시지만 여전히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겸손히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이 고백을 받으실 때 정말 그 깊은 의미가 담긴 고백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자신을 찬양하는 그 인파를 기대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듣고자 하셨던 그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당신은 영광의 주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다시 한번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곧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할렐루야 호산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아멘. 호산나 다윗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밤으로 열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높은 하늘에 주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 주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할렐루야.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환호 속에 방금 우리가 올려드린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꽃피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적용삼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인 되면 늘 wrong way로 wrong direction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적인 헌신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전지하신 주님을 베풀어 주시고 전지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왕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그 분명한 진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우리 인생의 구주로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고백으로 가장 최선의 찬양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25명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들의 인생에도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높여 전심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25명의 귀한 이 전도대장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왕되어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도 왕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전가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것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 백성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 전기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전기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주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네, 예수 주 메시아,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께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을 보시며 슬피 우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시며 마음이 무거우셨던 그 예수님, 주님, 부족하나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 드릴 수 없음에 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최선의 마음을 올려드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주님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샘솟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